2018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2018년 원단 메시지가 어떻든 영적 정신 육신의 병을 치유받자, 영적 서비스 응답을 받자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2018년 이제 한 해에 여러분에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써라 했더니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다 쓰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게 해달라, 취직하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 결혼시켜달라,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 없는데 예배 성공하도록 해달라, 영적 서비스 응답을 받도록 하자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주류를 이룹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배 성공한다면 예배 속에 다 있거든요. 그 제목이 제일 많더라고요. 또 우리 처녀 총각들은 이제 결혼에 대한 소원이 있겠지요. 만남의 축복, 또 산업의 응답, 또 영육간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또 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뭐 무슨 평균 임금인가 그 임금이 인상돼 가지고 이게 이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죽겠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오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남한이 더 힘들다네. 그 왜 힘드냐? 이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 한 자리만 나오면요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그것도요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수백 명. 공무원 되기도 힘들고 뭐 되기도 힘들고 취직하는 거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국 가면 힘들지 않느냐? 여러분, 미국 가면요 더 힘들어요. 미국 가면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혼자 벌어서는 못 산다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수고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힘드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자살을 계획했다.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 여러분도 뭐 그런 충동을 느꼈겠지요. 불신자뿐만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입에서 한숨 소리는 더 커지고 살기 힘들고 모든 것이 이제 고통이라. 그래서 많은 그 성인들이 뭐 여러분 석가도 생로병사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철학자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로 우리가 힘들면 죽겠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죽으라 하면 또 안 죽어요. 또 할머니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죽어야 싸다 하지만은 죽으세요 그러면요 또 싫어하신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왜 고통이 가중되느냐? 왜 힘드냐? 모든 것이 좋아졌는데, 많은 것이 발전했는데 왜 날이 갈수록 우리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 구조가,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 왜 그러냐? 성경은요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권 바뀐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빨리 대통령이 물러갔으면 좋겠다. 다른 대통령이 들어오면 천국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뭐 옛날 정권에 뭐를 펼쳐가지고 이제 뭐 적폐니 뭐지 하지만 우리 인간이 사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적폐예요. 적폐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좋은 대회 가는 거,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그거이 시급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제일 시급한 게 뭐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가 가장 시급하냐?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각인 체질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뭐가 되어도 우리 인간의 근본 체질 뿌리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걸려도 반드시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걸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하게 걸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요, 더 떨어질 때 여러분 1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3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10층에서 떨어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12가지의 문제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과 상관없이 이미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겁니다. 이 문제는요, 부모를 통해서 아이에게 반드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 부모의 근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그 모든 체질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100%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 과정에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알 수 없이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려 있는, 체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요, 감춰져, 젊었을수록에, 잘났을수록에 더 감춰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갑작스럽게 정신병이 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모로부터 그대로 그 인자를 물려받아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막 세게 막 훈련을 받잖아요. 이때에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생활하다가 막 관질도 드러나고 정신 문제도 막 드러나는데, 이 아이가 괜찮았는데 군대 와서 그렇다? 아닙니다. 괜찮았는데 군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부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재된 문제들이 편안하게 지내다가, 얼마나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온실에서 키운 아이들처럼 오냐오냐 해가지고 다 받아주면서 키웠는데 군대 가니까 막 내리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정신 문제로, 막 육신의 문제로 막 드러납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드러난 게 아닙니다.
이게 성장하면서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인간관계, 환경을 통해서 상처는 쌓이고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초창기에는 오손도손 깨가 쏟아지지만은요,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막 쌓여.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 황혼 이혼을 하느냐? 쌓이고 쌓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쌓이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특히 여자들이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자꾸 살다가 이제 나이 들고 남자는 힘이 없고 벌어주는 것도 없고 벌어다 주는 게 없거든. 없어도 살 것 같으니까 야 이놈아 나가라 해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여자들 셉니다. 남자들이 젊었을 때 잘해줘야 돼요. 막 쥐잡듯이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상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 교회 오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이제 각자의 갈등이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막 생깁니다. 목사도 또 교인들도 그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 목사도 상처가 있어요. 교인 나가면요, 목사에게 이게 상처가 있잖아요. 그거 왜 나가요? 상처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못 참아. 손해가 오면. 이런 문제들이 거의 다 숨겨져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있어도 포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취직하고 이런 상태에서 결혼하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나아지면 자녀하고 또 합치죠. 친정 또 시댁이 또 합쳐지지요. 여러분 합쳐지면요 복잡합니다. 부부만 합치는 게 아니라 자녀가 합쳐가지고 또 골치색이지요. 친정 시댁이 또 같이 합쳐지지요. 얼마나 여러분 복잡합니까?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아서 시골 실정을 잘 하는데, 옛날에는요 봄철에 못 심기 하기 전에요 가뭄이 길어져요. 가뭄이. 비가 안 와. 그러면요 이거 뭐 몰자리에다가 물 대야죠. 물 대가지고 못 심어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물 퍼담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양도회 같은 걸로 둘로 해가지고 퍼놓는 거,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농사하는 농부들은요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거, 자기 손주 자기 자식에게 밥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 논에 물이 졸졸졸 들어가야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밤에 멀리 나가가지고 자기 논에다가만 물을 댑니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논이 다 말라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다가 사람도 죽입니다. 엄청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느냐? 물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물 없는 곳에는 싸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언제 싸움이 그치는 줄 아세요? 소나기가 쏟아지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그 비로 인해서 모든 싸움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넘치면 또 그 물 뿜내란 날이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져야 돼요. 은혜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언제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에게 천사가 지시를 했어요.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람의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요, 애들이요 아주 집착이 강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한 걸 알고 끈덕지게 장난감 사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장난감 사주세요, 계속 끈질기게 묵고 늘어지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늘어져요. 못 견뎌. 우리 할머니는 더더군다나 못 견뎌. 막 졸라싸면요 결국에 사줘. 여러분 우리 부모도 성경에서 오죽했으면 너희 부모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밤낮 구하는 자에게 돌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다 나는데 전가를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돼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요 싸움이 많아요. 가정에도 싸움, 교회도 싸워서 난리요, 국가도 지금 쌈박질 난리요. 저는 뉴스를 안 봐요. 아예 텔레비 끄는 지가 오래 안 봐. 골치 아파. 그런데 계속 보면요 텔레비 보고서 있더라고. 보니까 가게고 뭐고 다 텔레비 보고서 그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치지 돼가지고 죽겠다 같이 죽겠다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죽겠다 할 겁니까? 못 살겠다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언제까지 죽겠다 하겠어요? 죽겠다 하면 안 돼요. 돈 없다 하면 안 돼요. 돈이 없어도 돈 없다 하면 진짜 돈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저는요 돈 없다 죽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나 돈 없다 없어도 없다는 얘기 안 해요. 왜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니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굶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굶고 살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있어요. 다 죽겠다 하지만은 살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요. 죽겠다 하면 안 돼요. 살겠다 해야 돼요. 없다 하면 안 돼요. 다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응답이 내게 온다면, 빌립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온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대로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 응답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이걸 믿는 자들이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냥 형식이에요. 이거 모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 내야지, 헌금만 내도 몸도 바쳐야 되지, 세계 선교한다 하는데 또 돈 내야지, 또 무슨 또 식사한다면 또 뭐가 또 이렇게 많고 이해가 안 돼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안 오니까 교회에 올 이유, 예배 드릴 이유, 기도해야 할 이유, 전도 선교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다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 그럼 종교인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예배할 이유, 기도할 이유, 그렇게 되면 중요한 축복은 다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축복은 다 놓침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놓고도 결국에는 불신자의 꼬봉이 되는 거예요. 꼬봉.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어저께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오프라 윈프리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부모로부터 흑인이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에게 걸려들어가지고 또 아이를 가지고 버림받고 완전 인생이 그 몸무게는 110kg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요, 돈이 얼마만큼 많으냐,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만큼 이 사람, 이번에 무슨 상이에요? 응? 그 미국의 골든 글로브 상을 또 수상했고, 세계에서 영향을 3번째 입히는 사람이요. 다음에 대통령 후보감이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걸레와 같은 인생, 밑바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요, 세계에서 영향을 입히는 인물 가운데 3번째로 이 사람이 영적 서비스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보면요, 인생은 우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스운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의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주의 천사를 보냈잖아요. 손님처럼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합니까? 여러분, 천사가 그 아브라함 집에 임한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중요한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것을 알리러 왔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천사 없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천사가 공해에 약합니까? 과학에, 여러분, 천사가 진리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발전한 시대,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많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틈새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돈 버는 그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천사로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창세기 28장 10절 24절에 보면요, 야곱이 형들을 패가지고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밤이 돼가지고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여러분 사자가 이글거리는 그런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여러분 꿈에 사다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내려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영육간에 치유받으려면, 영적 서비스 응답을 받으려면 천사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가 또 설교하는가 보다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와 동 북 남쪽으로 포조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와 동과 북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꿈이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요 가지고 온 그 기름이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 기름 돌에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야고보의 소원 기도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의 후손으로 동서남북으로 번전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야 멋진 성도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가짜냐? 이게 거짓이냐? 사실로 그대로 야곱이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나 역사적으로 이런 응답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1743년 미국의 대각성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또 시대마다 이런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후손을 얼마만큼 축복하시느냐. 이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집중.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의 후손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30명, 외과 의사가 56명, 목사 선교사가 100명, 시장에 3명, 부통령이 1명, 총 1394명. 놀랍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후손 이런 축복을 물론 총장 되는 거에 이게 다 성공이 나지만 어떻든 여러분 성공해야 영향력을 입힐 거 아니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적 응답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응답을 받으라.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모세가 가기도 전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게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설교 시간에 절 보세요. 쓰지 마세요. 메시지 다 나와요. 어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냐? 집중해, 집중. 절 못생겨도 쳐다보세요. 늙어가지고 왜 주름이 많다 하지 말고 절 보세요. 네?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사실이잖아요. 믿잖아요.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주의 사자가 동원된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가 쉬워요? 내가 막 빼부러지게 하는 거하고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쉬워요? 야, 성경에 있는 건 믿는데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안 믿어, 안 믿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어야 돼요. 잘 안 믿어. 오늘 이 시간 주의 사자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산업의 직장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2018년도에 다 받아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요. 아수리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수리 군대 18만 5천 명이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 주변 땅덩어리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편지를 써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 편지를 읽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쳤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다 죽은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사자 속에 들어가는데 누가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천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그 몇천도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던지는 상황까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불인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는 자가 있었단 말이죠. 천사가 그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사는단 말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기가 와가지고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이제 다음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가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중직자를 중심으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하룻밤 그야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고 헤롯을 친히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배 밑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전한 메시지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되라. 누구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바울에게 전달되었어요? 천사. 여러분 오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까? 불신자한 얘기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니라.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니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립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난 거예요. 권세자를 만난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성경책을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큰 마차에다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싣고 가는데 마침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빌립에게 딱 붙여줘가지고 빌립으로 하여금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세례받고 제자로 세워져가지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로 가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만나는 축복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진 사람, 그래서 캠프라고 하는 것은 12가지 문제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는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사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천년의 대아들 아린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출애굽의 기적, 바벨론의 기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건요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데 끼우거려봐야 실망만 하고 아무리 텔레비 물론 봐야 되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게 불신앙만 생겨. 보지 말라.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다른데 길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복음 아니면 길이 없어요. 통일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만 통일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대학원에서도 아주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제가 대학원에서 받은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날 많이 나오세요? 아멘 하고 또 안 나와. 새벽에도 나와가 기도 좀 하세요. 아니 금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번 제대로 해버리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집중해보세요. 집중. 예?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도 12시간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응답 한번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24시의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다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다.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투구를 쏴. 그건 확신입니다. 머리에 뭘 쓰시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흔들면 안 돼요. 머리, 의의 흉배, 구원의 감사. 따라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확신,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그 화전을 딱 막는 거예요. 이게 불, 화살을 막 쏴대는데 믿음으로 딱딱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성령의 검인 말씀, 강단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을 격파하는 거예요. 진리의 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띠는 힘의 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어디 가는 데마다 신발 신고 다 가잖아요. 거기에 복음의 영향이 끼쳐져야 돼요. 현장. 응?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무전기로 계속 교신하듯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정말로 이 무장을 하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여러분 가정, 좋은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자. 좋은 교회를 만들자. 좋은 나라를 만들자.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좋은 가정 안 만들래요? 좋은 가정 만듭시다. 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셋째 주일날 빌립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다 힘들다 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될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좋은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동원되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요역간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2018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